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에게 있는 책은 신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평강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으실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리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주기로 찬양하는 게 정말 너무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이 사도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대상은 누구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베드로 전서는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그 당시 외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후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보냈는가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 초대교인들은 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이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올 줄 알았던,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만 해도 이 찬양이 있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왜요? 저기 정말 구름만 떠도 어때? 주님이 오실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주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오늘 오시려냐?
아니 오늘이 안 오시니 내일 오시려나, 이러한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재림이 지연되자 그 뜨거웠던 종말론적 이 신앙은 점점점 퇴색해 가는 거예요. 이때에 교회의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외적으로는 이 노마 박해도 견디기 힘든데 이제는 이 내부의 거짓 교사들, 이 이단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힘겨워 영적 전투까지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 이단들은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들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 지식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또 다른 이단이 있었는데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오순절 막 뜨겁게, 그리고 막 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두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시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이단들의 거짓 교훈에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지,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베드로 후서예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제포되는 이단은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이 신천지를 향해서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가톨릭에서까지도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나 교회 입구에 보면은 신천지 아웃이라고 붙어져 있어요. 이런 포스터를 입구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위장 등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인들을 어때요? 신천지로 유인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 있잖아요, 신천지가.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일찍 옵니다. 집에서 7시 반 정도 나와요. 오다 보면요,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신천지에 와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코로나19 때에 그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포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애곡 해석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교주를 향하는 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이 현실의 우리들의 이런 배경을 두고 베드로는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함께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그래서 우리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이방 여인이에요.
신부는 그 당시,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부는 사람들이 정말 비천하게 여기는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믿음으로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믿음, 이 라합에게 이런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냐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 하는 말씀처럼 들음에서 생긴 믿음이에요. 라합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심지어 간담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시게 하는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탐꾼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인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군사들을 슬기롭게 따돌리는 모습이 여호수아 2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듣고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들었어요.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들은 대로 믿고 행동하는 이 라합의 모습 속에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든 친지들까지도 구원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선행이나 공로나 자랑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자랑스럽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보여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도소 선교를 한 7년 했어요. 7년 정도 했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안타깝지만 한 500명 이상 예배를 드려요. 이제 그만큼 이 재소자들이 많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것을 어때요?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를 그만두게 된 동일은 저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출소를 하면 제 이름을 팔고 찾아가서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저는 사명이니까 했지만 저로 인해서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놓고 이제 후원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사형수의 고백입니다. 살인을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형수가 됐어요. 그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회심했습니다. 그는 사형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비참한 살인마, 사회에 해독을 끼친 흉악범이라는 사형수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으로는 응당 벌을 받아서 처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이슬의 형장으로 사라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받은 그것, 보배로운 믿음, 라합처럼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라합은 목숨 걸고 두 정탐꾼에게 정탐을 구워준 뒤에 어때요? 훗날에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것을 구원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왜요? 전쟁 중에 이 사람의 약속만 믿고 생명을 부지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표가 있으면 위기에 처해 있어도 안심할 수 있게 하나님께 맹세해라.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때 두 정탐꾼은 라합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여호수아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너를 친절하게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자신들이 달아 내려온 이 창에 붉은 줄을 달아 밀고 그걸 증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이 집안으로 다 불러 모으라고. 그리고 그 붉은 줄이 그들의 언약의 증표로 남게 됩니다.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산으로 피신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 지체하지 않고 그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노예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때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이 재앙을 피하고 죽음이 넘어가는 이 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것이 재앙을 피했고 언약의 보증이 되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라합이 매달아놓은 이 붉은 줄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모든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라합은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언약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바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라합처럼 구원의 표시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교인들과 거의 숫자가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는 연세 드신 젊은 친구들도 많았지만 연세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신방을 가면서 다니면서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한 이제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고 해도 천국 가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최 권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죠? 아멘. 이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천국에 갈 수나 있을런지. 여러분, 의외로 많았어요. 아니,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을 다하던 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으려나 몰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붙잡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행여 재림이 더디어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도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이 구속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더욱 힘써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은 뭡니까? 기본입니다. 믿음 없이는 의롭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더 값지게 하고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더욱 힘써서 지켜야 하는 8개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8가지는 믿음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서 지켜야 되는 덕목이 이 8가지인 거예요. 이 덕목을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누구를 닮느냐?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이 8가지 덕목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8가지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신뢰, 충성, 맡김을 의미해요. 이 뜻은 나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아까 믿음이 신뢰, 충성, 맡김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셨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넉넉히, 능히 모자라지 않는, 차고도 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동일하게 받은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더욱 힘써 지켜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유혹당하거나 흔들리지 않은, 설령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올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셔서 우리 모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